가야 되는 거구나. 정말 멀리 있는 세계, 그 원시한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좀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나이가 드는 것이구나. 그 멀리는 뭐 5년, 10년 후도 될 수 있고, 우리가 결국에는 내가 가야 할 천국, 그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너무 그 근시안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바로 앞에 것만 보고 먼 것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 하나 때문에 울고 또 웃고, 그것이 마치 자기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불평을 잘한다는 거예요. 근시안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일수록 감정의 기복이 크고 또 불평을 잘합니다. 여러분, 원시안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웬만한 것은 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당장 어려운 고난이 있더라도 참고 견딥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거야 하는 믿음으로 참고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좀 멀리 보시길 바랍니다. 좀 크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 그것은 어릴 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근시안적인 바로 앞에 것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기 15장은 전반에서는 홍해가 갈라진 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거죠.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군대가 전멸하는 이 큰 기적을 목격한 후에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찬송이에요. 찬송.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냥 무슨 집 앞에 있는 시냇가를 건넌 게 아닙니다. 홍해를 건넌 거예요. 바다를 건넌 것입니다. 이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 이번에 발견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바다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지팡이를 드니까, 치니까 그냥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죠. 원래 진도에서 바다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함을 발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단 3일 길을 간 거예요. 30일을 간 게 아니고 단지 3일 길을 갔는데 그 길이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3일 길을 가는 동안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3일 길을 물을 한 모금 마시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언짢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기분이 언짢으면 금방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기분이 언짢으면 벌써 얼굴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다 나와요. 여러분, 여기 위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제 말을
받아들이는지 받아들이지 않는지 그게 기가 막히게 알아지는 거예요. 불편한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입이 나와요. 여러분, 입을 조심하셔야 돼요. 원래 입이 나온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그리고 미간이 좁아집니다. 미간이 좁아지고 코가 좀 이렇게 커졌다 작았다 하고. 그런데 그들이 3일 길을 가고 그렇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입도 나왔고 마음도 어둡고 뭔가 그냥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렇게 3일 길을 가고 마라에 도착했는데 마라에 이르렀더니 물이 나왔어요. 진짜 물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물을 마셔보니까 그 물의 맛이 어떠했습니까? 썼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런 거예요? 마라. 여러분, 관주해 보니까 마라가 뜻이 무엇입니까? 쓴 것. 마라는 쓴 것입니다. 물이 써서 마시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그동안에 참았던 것이 일제히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입만 나왔는데, 마음만 불편했는데,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됩니다.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물을 주시려면 먹을 말을 주시지 왜 이렇게 쓴 물을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장난을 치시는 거냐, 이런 격이죠. 그들의 마음이 썼습니다. 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서 물을 던지게 하고, 물에 던지니까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달아졌어요. 물이 달아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하는데 거기에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물샘 12이 있었어요. 물샘 12이 있어서 마음껏 마시게 하고,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해를 건너면 반드시 단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쓴 물이 나오면 안 돼요. 늘 단물이 나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착각이고 우리의 오해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만약에 단물만 있다면 신앙이 비뚤어집니다. 단물만 마시면 당뇨병 걸려요. 네. 그러나 신앙에는 또 쓴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쓴물만 있어도 신앙이 비뚤어집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홍해 이후에는 쓴물도 있고 단물도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홍해 이후에는 마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쓴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는 회의와 반역과 불안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처음으로 고생한 곳이 광야였고,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후에는 광야를 건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가나안에 가게 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실크로드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홍해를 건넌 그날의 감격이 채 가시지 않았었습니다. 그 광야에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3일 길을 겨우 갔더니 그 물은 썼습니다.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사실 마라에서 엘림은 아주 짧은 거리입니다. 그 짧은 거리를 그것을 견디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시안적인 안목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준비하실 엘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현재 당하는 고통 때문에 바로 후에 견디면 주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조금만 생각이 깊었더라면, 그들의 영적인 안목이 조금만 멀었더라면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근시안적인 안목, 그저 바로 앞만 보는 신앙의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어떤 분입니까? 죽음에서 살려주신 분입니다. 만약에 광야에서 물이 없어 그들을 죽게 하시려는 계획이었다면 홍해에서 다 사장시키시죠. 뭐하러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까? 조금 더 고생시키려고?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살리려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이 없어 목마르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죽게 하지 않습니다. 쓴 물 때문에 우리 인생이 쓰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라의 쓴 물을 주셨을까요? 오늘 그 이유가 본문에 나옵니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규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시험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하셨어요?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련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고생시키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지름길로 가나안 땅에 인도하게 하셨더라면 며칠 만이면 될까요? 어떻게 보면 하루도 가능한 거예요. 3일도 가능한 것입니다. 40년이 아니라 4일이어도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면 마치 축구를 하는데 그냥 골키퍼가 뻥 차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3골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축구 경기는 보러 오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뻥 해가지고 대박을 터뜨리는 거, 그것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과해야지 신앙의
실력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상징하는 꽃이 백합입니다. 여러분, 이 백합이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롭습니까? 그런데 이 백합꽃이 피어날 수가 있는 것은 바로 시꺼먼 흙입니다. 만약에 시꺼먼 흙을 불평하다면 백합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빛나려면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거죠. 도자기가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흙그릇에 불과합니다. 도자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시험을 주십니다.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때 욥이 어떻게 말합니까? 욥기 1장 21절부터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맘으로 낳았은 적 또한 알몸이 주시니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시니도. 여러분, 여기 주시니가 뭐냐면 주시니가 바로 단물이에요. 단물. 거두시니는 뭐예요? 그것은 쓴물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단물을 주시든 쓴물을 주시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쓴물을 마셔도 단물을 마셔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모세가 나뭇가지 하나를 물에 던지죠. 그러자 그 쓴물이 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뭇가지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쓴 문제, 고통의 문제, 슬픔의 문제, 저주, 심지어 사망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26절에 하반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마라의 쓴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치료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은 마라를 통해서라는 거죠. 엘림을 통해서 치료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라를 만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해석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되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쓴물을 마실 때 그 쓴물은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물론 쓴 정도는 다 다를 거예요. 더 쓴물을 마시는 사람도 있고 덜 쓴물을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쓴물을 마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쓴물을 마실 때 그 쓴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쓴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쓴물을 주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의사들은 육체를 치유합니다. 상담가들은 정신을 치유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치료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정한 힐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는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마라를 잘 겪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힐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에게 영력과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혹시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안에 진정한 힐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라 이후에는 엘림이 기다리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여기 열들과 70은 특별한 숫자입니다. 이 열들과 70은 풍요의 상징이에요. 온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12지파, 12제자, 온전한 숫자예요. 곱이 144고 곱이 1000인데 14만 4천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한 숫자라는 거예요. 이만희가 말하는 그런 14만 4천 명이 아닙니다. 그럼 14만 4천 명 넘으면 어떡할 거예요? 너부터는 안 된다 그럴 거예요? 바보 같은. 그걸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12와 70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물이 없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물이 없어도 안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야지 죽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물이 없다고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엘림이 가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엘림이 멀지 않습니다. 결코 멀지 않아요. 신앙생활할 때 요동치고 광야에 물이 없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앞에 있는 그 마라를 작게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마시고 있는 이 마라가 크면 클수록, 커 보이면 커 보일수록 하나님은 작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삼투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마라의 순물을 마시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엘림이 멀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마라의 순물을 지금 마시고 있습니다. 모두가 마시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예외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홍해를 건넌 자들입니다. 이 홍해를 건넌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라와 엘림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마라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마라를 통과해서 엘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존 사도 목사님의 한마디를 소개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와 유배자로 지상을 사는 천국 시민이요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다. 여러분, 우리의 엘림이 멀지 않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편히 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가